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송출이 될 때는 제가 이미 비행기를 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 우리가 뵙겠죠. 아무튼 제가 잘 귀국할 수 있도록 그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와 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구약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욥기 28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박사, 석사, 학사에 관한 유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박사, 학사, 석사의 차이점이 있대요. 제가 그걸 좀 찾아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학사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대요. 학사는. 근데 석사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내가 좀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사는요. 박사는 야, 내가 생각보다 모르는 게 엄청 많구나. 박사는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지만 아, 그게 진짜 박사의 위대한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아, 정말 나는 정말 아는 게 없구나라는 이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진짜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정말 우리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거를 깨닫고 알고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8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축적해온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겠지만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인간이 지식과 능력으로 땅에서 보물을 파내고 광물을 캐내고 그걸 가공을 해서 보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뭐 팔기도 하고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욥이 참 이 광물학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이 지식도 풍부하고 과학적인 지식도 많고 시도 잘 짓고 참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튼 욥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이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지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12절과 20절에 보시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20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사람이 땅을 깊이 파서 광물들을 캐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욥이 갑자기 왜 이런 지혜에 관한 얘기를 했을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웬 지혜의 얘기를 했을까요? 자, 욥이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자기가 여러 가지 고난을 아주 세트로 받았는데 이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욥이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다, 심판받아서 그런 거다, 회개해라 계속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욥과 친구들이 막 논쟁을 했잖아요. 막 3라운드까지 가면서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막 감정 싸움 같이 막 번지고 진흙탕 싸움 같이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지루한 논쟁 끝에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 수 없구나.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막 원망도 쏟아내고 불평도 쏟아내고 모르겠다고 막 이런 의심도 하고 막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이해되셨죠? 오늘 지금 그 얘기예요. 욥이 친구들과 그렇게 긴 논쟁을 한 끝에서야 이제는 자각을 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다 깨달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원망하고 왜 이러시나 하면서 불평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아십니까?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요 설교를 하러 갔다가요 마지막에 또 갑작스럽게 예배 초청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는 좀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렇게까지 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피곤해서요.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초청을 받고 어느 예배라고 얘기를 들은 순간 제가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왔는데 좀 이곳의 다음 세대 청년들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일정상 그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좀 예배에 가서 그런 다음 세대 예배 참석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일정상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저를 마지막으로 초청해 주신 곳, 정말 우연찮게 추천해 주신 그곳에서 청년 예배, 3040 예배로 저를 초청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쁨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역사라는 걸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크구나.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그때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냥 크신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파라과이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